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를 통해 7월 11일부터 나흘 연속 정명석 총재의 사건에 대해 심층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약 한 달 반 후 해당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반론보도 게재가 결정됐습니다. 이는 방송 보도의 편파성이 인정되고 선교회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회 측은 녹취록 맥락상 정 총재의 발언은 성폭력 정황이 아닌 선교회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녹취본을 봤을 때 과거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199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명석 총재의 11조에 대한 설교 중 열애 하나 전도의 말씀을 여자 하나 전도회로 음성 변조한 후 오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 하나 또 전도하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 녹취가 된 상황과 맥락은 무시하고 말의 일부분만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녹취록은 선교의 주요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교인이라면 충분히 앞뒤 정황이 읽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종교와 선교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여지가 있고 자극적인 소재로 들릴 수 있어 의도적인 편집점이 있음이 눈에 띕니다.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가 정의하는 사랑이란? 선교회와 선교회 안티 세력 간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사랑의 개념에 있습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사랑, 남녀 간의 육적 사랑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정 총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영적 사랑이지만 선교회 반대자들과 언론은 이를 성적 사랑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신랑 신부 비유 때문입니다. 종교적 의미의 신랑 신부의 비유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의 핵심 교리 창조 목적도 이 같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남자 신랑격 입장, 사람은 여자 신부격 입장으로 비유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끝없는 내리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상대적인 관계로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기보다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랑 신부 비유의 종교적 의미를 모르거나 텍스트 그대로 보면 성적 사랑이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소재로 이용됩니다. 그럼 이번 녹취본에서 논란이 됐거나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 오해할 법한 문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 나타나신다. 선교회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봐도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보라, 근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신은 영이기에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없으니 사람 혹은 만물 통해 나타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알리며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들을 보면 그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녹취록 속 정 총재의 음성 중 하나님께서는 사람 통해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사명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사명자를 봐도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설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사명자의 권한으로 부적절한 사랑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어기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육체 관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명자 자체가 신이 아니며 사명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철학을 가르칩니다. 메시아를 사람처럼 보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정의하는 메시아는 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는 구원의 사명자로 가르칩니다. 정명석 총재는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뿐이며 절대 신은 삼위일체뿐이고 사람이나 사역자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면 인간으로서 신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죠. 정명석 총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처럼 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 섬긴다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대우 접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물건이나 좋은 것을 주면서 접대하지만 하나님을 접대할 때는 삶으로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삶으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취록에서도 주를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섬기고 모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과일이 무르익었다. 여기서 과일 역시 육적 사랑과 영적 사랑에서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과일은 성경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교리 타락론을 통해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의 과일이 아닌 사람의 사랑의 핵심 지체의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영적 사랑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녀간의 육적 사랑에 있어서 과일이 사랑의 핵심 지체라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 즉 영적 사랑에 있어서 과일은 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생각과 삶과 실천으로 하는데 생각, 마음, 정신이 파생되는 신체 기관이 뇌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성장해서 뇌가 무르익었다는 것, 곧 마음, 생각, 정신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선교회에서는 영적 사랑의 과일은 뇌라고 하고 뇌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녹취본에서도 과일이 익었다, 생각이 익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같이 하자고 말하라. 반응해야 좋아한다. 선교회 회원이라면 가치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그때만 잠깐 신을 만나는 삶을 지향하고 무엇을 하든지 신이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즉, 영적 사랑이란 성삼위와 같이 사는 삶으로 봅니다. 또 반응하는 삶도 중요시합니다. 하늘은 남자 신랑격 입장, 땅은 여자 신부격 입장의 상대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즉, 반응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 만지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교리 타락론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몸과 마음이 성장하기 전에 이성 사랑부터 한 것, 생육과 번성의 순서가 바뀐 것을 타락으로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부터 배워야 성장해서 온전한 이성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총재의 녹취록 속 발언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메시아에게 몸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지체는 하나님의 것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하는 신앙을 하라는 교육적 의미입니다. 결국 녹취록 맥락과 종교적 개념을 고려했을 때 신앙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근본으로 삶을 살면서 영적 사랑을 하라는 것이 녹취록의 주요 논지입니다. 방송에서는 정명석 총재의 녹취록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췌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왜곡 보도했습니다. 실상 정명석 총재는 지금까지 영적 사랑을 가르쳐왔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무교였던 사람도,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했던 사람도 정명석 총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독교 복음선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방송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독교 복음선교회 대표들이 찾아가 1시간 넘게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인터뷰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방적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녹취록의 맥락과 근본적인 의미는 외면하고 피상적인 의미만을 보도하는 언론. 양측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했다면 보다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극적이고 편향적 보도로 시청자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언론 앞에 분별은 시청자의 목숨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